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들께 질문할 때마다 여러분들 많이 평안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더욱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장난을 칩니다. 여자친구가 이제 저한테 너무나 오글거리지만 넌 내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야, 난 하나님 거야. 아니야, 너 내 거야. 아니야, 난 하나님 거야. 아니야, 너 내 거야. 난 하나님 거야. 지금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냥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참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 것, 내 거, 내가 가진 것,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여러 가지 우리의 것들, 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진짜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시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유다의 경우 아사랴 왕이 즉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아사랴 왕의 교만 때문에 발생합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아사랴 왕이 교만해지게 된 원인이 나옵니다. 아사랴는 왕이 된 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주변에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경험한 아사랴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힘에 취해버린 이 아사랴는 교만해졌고 그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또 다른 아사랴는 왕에게 범죄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때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다면 좀 더 나았을 텐데요. 그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더 웃긴 것은 회개가 아니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했던 아사랴 왕을 치시고 왕은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서도 쫓겨나고 별궁에 갇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바뀐 다음 그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반드시 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형통함과 재물과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결국에는 교만해지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잘해서 자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내가 잘해서 우리 각 속한 부서가 잘 되고, 내가 잘해서 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잘해서 부자가 되고, 내가 잘해서 인복이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내 것이 아님을 명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면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던 남유다와는 다르게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사륙이 일어납니다. 스가랴는 살룸이 죽이고요, 살룸은 므나엠이 죽입니다. 사륙이 가득한 왕위 쟁탈이 벌어집니다. 므나엠 때는 잠잠하는 듯 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은 1000달란트를 상납받고 갑니다. 이 돈은 그냥 생긴 돈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큰 부자들로부터 강탈해서 만들어낸 돈이었습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어떠신가요? 반란이 성행하고 타국의 침략이 있고 왕과 귀족들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북이스라엘은 왜 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꼭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에도 역시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상 숭배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분열된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마음을 돌려서 남유다에 남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 금송아지 자체가 우상으로서 여겨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자라는 뜻으로 세워놨지만 곧 우상 숭배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 뜻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모든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발생했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작된 이 범죄는 오히려 국력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패망하죠. 남유다에서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남용을 했을 때 나병 환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내 것이라 생각하고 지키며 유지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기자는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속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은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온전한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소유라 생각하고 교만해지거나 내 소유라 생각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려는 것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열왕기하에서 계속 두드러지게 나오는 이 말씀, 떠나지 아니하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섬깁니다. 결국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별의별 수를 다 사용하고 우상 숭배하고 서로를 해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당도 우상 숭배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금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시선이 팔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그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거룩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고 있지 않나요? 내가 잘해서 모든 일이 형통한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삶에 전혀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암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권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있나요? 평안이 있나요?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 물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욕심부리면서 범죄한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 그 삶에는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두려움에 떨며 언제 죽을지, 언제 내 것이 빼앗길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진정 산 소망을 붙드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생긴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아직도 죄의 길을 걷고 아직도 하나님과 재물을, 그 어떤 것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적인 신앙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다시 거룩하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영생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진실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